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생일날 제 아내가 만년필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 만년필에 이렇게 이름을 새겨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면서 전해 주었는데 참 그 선물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싼 만년필은 아니지만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중요한 것들을 쓸 때는 꼭 그것으로 쓰곤 합니다. 어제는 제가 청년부 때 동기들, 청년부 함께 하였던 동기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를 그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그 선교사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고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만나도 참 뭐랄까 마음이 아주 오래전에 만난 것 같지 않는, 그리고 참 마음이 평안하고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이구나, 그런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선물들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감사하는 선물과도 같은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에게도 주셨지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 모르고 지나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이프 성경사전에 보면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에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은 적절한 비를 주시고 충분한 수면을 주시며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내려주신다. 또 고생스러운 중에도 낙을 누리게 하신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더 크고 신령한 선물들을 한없이 주신다.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되는 선물은 바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놀라운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다 가진 자들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더불어서 또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인 무엇을 주셨죠?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하였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저는 우리 수서교회 예배로 나올 때 우리 교회는 다 성경을 들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참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띄우기 때문에 성경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 다른 사람의 성경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주시는 그 주일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주신 감추어진 보화들을 충만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내 성경을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제 성경을 참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펴기 전에 이 성경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는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계시되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한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성경에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사실 많이 우리가 소홀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우리의 실상의 삶을 돌아가서는 성경을 정말 읽는 것에 과연 정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펼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 소홀해진 것이 아닌지 우리가 오늘 시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데 소홀해졌을까요? 말씀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 10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소홀해진 것은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펴지 않고, 아니면 아직도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은 그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란 뭘까요? 여러분, 이 맛을 맛보셨나요? 정말 우리들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의 맛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말씀에 대해서 새롭고도 초자연적인 감각, 곧 신령한 미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오감이 아니라 신령한 감각인 말씀에 대한 미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초자연적인 감각이 말씀 안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미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00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셈이로다 고백하지요. 2절에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생명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샘 되는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9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모든 귀를 그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였던 제주도에 제주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북아와 이 북녘 땅과 동북아 아시아로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내려면 이런 단파가 아니라 장파, 그 말씀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형물들이 없는 그 제주도 북쪽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해서 보내는데 6개의 지향성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실제로 북녘 땅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극동방송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무슨 편지였냐면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이 극동방송이 방송을 보내는데 송신기가 너무나도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신기 교체를 모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지하교회 성도가 북한 돈 500원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것이었어요. 그 제가 있었던 교회가 제주 성안교회인데 그 라디오로 듣는 그 설교, 제주 성환교회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니까 잘 안 들렸던 거죠. 몇 월 며칠 히브리서 11장 몇 절 말씀 하면서 메모지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 돈 500원과 함께 송신기를 교체하는 데 써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한 절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 같이 그 말씀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숨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쪽복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고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천하보다 귀한 너무나도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수요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제가 절수가 많아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49절에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적의 소생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이끄셨던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얽혀있는 눌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수가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그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어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은혜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였는데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1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 졸리고 마음도 다른 생각 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1시간 기도하는 거는 힘든데 그래도 15분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방마다 들어가면서 15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딸의 방에 들어가서 15분을 그 딸의 침대에 앉아서 이 딸만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15분 동안. 집중할 수 있잖아요. 15분은.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는 남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15분 기도하고 마루에 나와서는 우리 온 가족이 보이니까 또 가족들의 문제를 놓고 15분 기도하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저도 해봐야 되겠다. 그럼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1시간 읽는 것 힘들면 15분씩 알람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알람 맞춰놓고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집중하여서 15분 말씀 읽기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또 2번 하면 30분 아닙니까?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거 말고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겠습니다. 내가 그거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의 읽기가 여러분 안에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방을 다녀보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말씀을 잘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잘 찾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들은 잘 티를 안 냅니다. 이렇게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함으로 묵상하게 되었고 말씀을 묵상하게 됨으로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더합니다. 이 읊조리다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죠.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묵상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중얼중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읊조리,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모이를 먹을 때 구구구구 하면서 먹는 것처럼 이 말씀 묵상하는 단어가 하가하가 하면서 그 말씀을 종일토록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온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0절에서 102절은 말씀에 순종할 때의 유익을 보여줍니다. 100절에서 102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왜 읽습니까? 많이 지식을 얻으려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에서 읽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가 살 길이고 내 발에 등불이고 비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제시 펜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불이라면 말씀은 석탄과 같습니다. 기도가 불이라면 말씀은 석탄과도 같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확 타오르다가도 말씀이라는 석탄이 없으면 기도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 석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어둠을 태워버리는 그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 찾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의 방향이 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우둔한 영적인 상태를 깨우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길로 들어가고자 하신 것이 아니지요.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한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들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읽기를 우리가 하여야 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맛을 모두가 다 깊이 경험하는 우리 수서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맛을 내가 알게 하소서. 다른 것보다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